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되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에게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이집트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절대로 못 간다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모세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살인자가 됐고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보냅니다. 40년. 그런데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한번 하니까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세의 마음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버지가 40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교육자 한 명도 없을 때 혼자 교회를 다 하시면서 정말 죽을 듯이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차량 운행하시고 그런 분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설 관리하시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걸요 혼자 몸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결론이 뭐였냐?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어린아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셨고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었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그 누구라도 이런 사건들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요, 제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무려 40년 동안 해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감정을 가졌겠어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헌신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모세의 손에는요, 목자의 지팡이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길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쓰시는데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출애굽기에서 지팡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과정으로 쓰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마른 지팡이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여지없이 이 메마른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지팡이의 존재가요,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불신자 파라오에게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그러면 이 마른 지팡이가 불신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택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그 마른 지팡이의 의미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재앙을 일컬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볼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10가지가 아니고 11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재앙보다 이 11번째 재앙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11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985년 8월 12일에 도쿄에서 오사카를 향하는 일본 항공 123편이 무려 524명의 인원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단 1시간 만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요, 탑승 인원 524명 중에서 52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겨우 4명만 생존을 하는데 일본 항공사고 역사상 이렇게 큰 사고는 다시는 없었을 정도로 최악의 항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에는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추락의 원인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당국이 사고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블랙박스 내용을 삭제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한 게 뭐냐? 비행기 기장의 이 운전 미숙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장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이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사건을 이제 조사했던 관계자 중에 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녹음 파일을 복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5년이 지난 2000년 8월에 방송국에 넘겼고 해당 방송국이 이 블랙박스의 내용을 폭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절박해요. 정말 얼마나 절박했는지 듣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공개되고 나니까 그때 드러났던 진실이 뭐냐? 분명히 당국은요, 이 기장의 이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된 파일을 들어보면요, 일단 비행기 어딘가에서 폭발음이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가 조종 불능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기장과 부기장은요, 비행기를 살려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폭로로 말미암아 기장님은요,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했던 진짜 원인이 뭐였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비행기에서 폭발음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폭발의 정체가 뭐냐면 비행기 꼬리 부분이 폭발하면서 꼬리 부분이 완전히 손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가 더 이상 수평을 잡을 수가 없게 됐고 착륙 기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한들 비행기를 이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비행기가 조종 불능 상태가 되면서 결국 가다가 산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갑자기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폭발했는가? 그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사고의 진짜 원인은 정비불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추락한 항공기는요, 7년 전에 이미 사고가 한 번 났던 비행기예요. 다시 말해 7년 전에 이 비행기가 공항에서 착륙을 하다가 꼬리 날개가 한 번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경영진들이 비용 절감을 강요하면서 보강판 수리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보강하라고 조였던 나사가 불량이었는데 너무 값싼 나사를 쓰는 바람에 비행을 하면서 나사가 계속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도중에 불량 나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풀리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국이 이 내용을 은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시의 경영진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기장의 실수로 덮여 씌우고는 사건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비행기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경고하는 징조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 징조가 명확히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비행기 기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비행기가 뒤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비행기 화장실 문이 닫히진 않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뒤틀려 있습니다.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시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비행을 할 때마다 비행기에 바람이 있으면서 비행기에 휘파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말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을 달리는 자동차도요, 바람이 새는 일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바람이 새고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당장 그거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틈이 벌어지고 바람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보고가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비행기는요, 그 전까지 완벽하게 있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사고를 암시하는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명확한 경고가. 그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일어난 진짜 무서운 재앙이 뭐냐?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 자체도 재앙이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그 강팍한 마음이 진짜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거만한 재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고난과 재앙은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줘도 그 경고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이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영진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런 경고를 두려워하면서 심각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경고를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걸 말하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진짜 11번째 재앙은요, 진짜 재앙은요,
장자가 죽는 사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앙은 뭐냐? 이 주석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무서워 보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재앙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굶주리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재앙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10가지 중에 9가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상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거든요. 뱀이 무섭죠. 무서운데 이 뱀이 파라오를 위협했다든지 물었다거나 공격했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현상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경고예요. 하나님이 10번 중에 9번은 계속 경고만 줬다고요. 경고만. 그 백성들을 해쳤던 이 재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은요, 인자하시고 그는 인내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세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경고 없이 재앙을 주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경고를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요, 가장 마지막 끝에 나오는 카드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수없는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냥 마술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현상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지금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으니까 경고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만약 파라오가 여기에서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포기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단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요. 단 하나도. 아니, 고난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인데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는요, 9가지 재앙을 결국 전부 경험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진짜로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앙을 불러왔던 진짜 재앙, 11번째 재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요 진짜 무서운 재앙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휘어지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파라오와 우리 삶에 이 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 고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11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보내시고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 그에게 최악의 저주를 하시고 최악의 이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11번째 최악의 저주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경고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던 것은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요 파라오에게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모세의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완악한 인간을 인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 이 마른 지팡이를요 무서운 뱀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뱀과 같은 모양의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결국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9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치신다, 너의 가장 소중한 장자를 걷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평범한 지팡이처럼 전혀 무섭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안 무서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의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처럼 의지할 만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를 보면요, 이 말씀이 뱀처럼 무섭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의 지팡이 같은 말씀이 뱀처럼 변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진짜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고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거만한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늘 경험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고 무슨 담대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파라오처럼 아무리 경고하고 때려도 버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때린다고 살짝 손만 들어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두려워하고 금방 돌이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파라오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서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러자 11절을 보면 파라오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더니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나의 현인, 다시 말해 자기 지혜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아니, 하나님이 뭘 알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자식은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저도 사회 경험이 많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뱀과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의 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뱀의 경고를 내 지혜의 뱀으로 대적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현인들이 뱀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뱀을 보여주시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와 지혜자들도 뱀을 내놓으니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의미가 뭐냐? 나는 경고했다 이거예요. 나는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 이 증거가 뭐냐? 이게 바로 경고의 지팡이. 여러분, 지옥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요, 오늘 말씀에 경고하는 이 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누구나 한 번은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뱀을 만나요. 그러나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고난도 정당하고 그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도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파라오 앞에 나타난 뱀은요, 그가 당하는 10가지의 심판이 자기 책임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닙니다. 파라오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요, 파라오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뱀으로 나타난 지팡이. 그러면 여러분, 이 파라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이 지팡이가 너의 심판을 정당화하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택자에게, 오늘 선택받은 택자에게는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에 또다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서 유튜브의 컨텐츠들이 전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그 내용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역사 강의 중에 이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재미있는 강의 하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원균이라는 장수가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렀던 전투가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조선의 해군은요,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7천량 해전의 조건만 봐도요, 조선 수군의 숫자는 판옥선 120척, 그리고 거북선이 3척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군의 배는요 50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우리나라 바다예요. 그러니 원래 같았으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균이요, 일본군의 이 계략에 휘말리는 바람에 조선 수군이요 완전히 괴멸합니다. 완전히 120천의 판옥선이요 다 박살이 나요. 다 박살이. 그리고 나서 이때 원균도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히고 말이 없어진 선조가요,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수군의 상태가 완전히 처참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순신의 귀에 복음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 7천량 해전에서 도망쳤던 12척의 배가 아직도 보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걸 불러들여가지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해군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선조가 발을 걸어요. 뭐냐?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배가 12척밖에 없다는데 그것으로 뭘 하겠는가? 12척을 가지고 뭘 하겠는가? 당장 해군을 해산하고 육군으로 편입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절대로 바다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조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 있는 이 12척의 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선조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굉장한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12척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굉장한 고민 끝에 12척의 배를 설명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선택한 단어가 뭐냐? 문서를 보면 바로 그게 상이라는 단어예요. 상. 그런데 이 상이라는 단어는 아직이라는 뜻과 오히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최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두 가지 뜻 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품었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라는 뜻을 선택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으니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척이라는 배의 존재를 놓고 선조의 관점과 이순신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선조의 관점이 뭐냐? 선조에게 12척의 배는 조선 수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인이에요. 증거라는 거죠. 절망의 증거. 그러니까 이 수군을 해산하고 그 배를 버리고 육군으로 편입해라 이러는 것인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관점이 뭐냐? 오히려 12척의 배 때문에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그러니 수군을 해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12척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태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가진 12척의 배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12척의 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이고 그 12척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는지 오히려 선조처럼 12척의 배가 절망의 상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의미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는 그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증거가 되거든요. 그에게 절망의 증거가 뭐냐? 뱀으로 변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택자에게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는요, 다시 말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요,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요, 택자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뱀으로 변하는 경고의 지팡이는요, 4장에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파라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요, 택자에게도 나타났고 불택자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뱀이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파라오가 이 지팡이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팡이 때문에 그 장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히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만난 덕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자신도 구원을 받아요. 이 지팡이가요, 이 택자와 불택자에게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은 평범한 지팡이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무서운 뱀의 형태로 변해서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뱀으로 변하는 경고의 지팡이, 이 경고의 쓴소리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듣기 싫은 말씀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셨습니까? 듣기 싫은 말씀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셨습니까? 그 듣기 싫은 말씀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과 멀어지지 않았냐 이거죠. 아니면 오히려 그 지팡이 덕분에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택자는요, 나를 찌르는 뱀의 지팡이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한 번씩은 이 지팡이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경고를 안 듣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이 뱀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간 사람도요, 이 뱀을 만나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누구는 이 뱀을 만나서 천국 가요. 그런데 누구는 이 뱀을 만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뱀이요, 택자하고 불택자한테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경고의 말씀인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이거죠. 목회자가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완악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내 귀에 나를 책망하는 이 쓴소리,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파라오처럼 완악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오히려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뱀이 택자의 복으로 누려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는 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를 변화시키고 모세를 사명자가 되게 하고 모세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파라오가 만나니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것 때문에 재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 경고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듣기 싫다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사의 메시지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뱀의 이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 때문에 죄가 보이고 돌이켜서 회개 자리로 끌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작용했던 것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쓴소리를 듣고 무서운 뱀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보내시는 이 무서운 뱀과 같은 경고의 말씀 쓴소리를 들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